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로 당한 고난을 하감하여 주실 것을 빌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난의 중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아수르의 열왕 때로부터 당시까지 당한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자신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운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의 열왕이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아수르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큰 환난이 닥치기 시작한 것은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면서부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자로 부상한 아수르는 서남진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하고 또 남유다까지 침공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환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멸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패자가 된 바벨론 역시도 남유다를 거듭 침공하였고 마침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시련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 기도를 올리는 당시 포로기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난날의 자신들의 역사로부터 당시까지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들의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다만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보시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악에서 찾고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운 것이었다고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성품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행사는 다 의롭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가 형통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의 의로움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의 행사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행사의 의로움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설령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만한 사항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행사의 의로움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악함 때문이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서는 절대 의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유다 귀환민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유다 귀환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인을 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듣고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가 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병폐 혹은 개인의 능력이나 삶의 태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이유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나 개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에 그 1차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질고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나 질병, 늙는 것, 식량난 등 오늘 인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찾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이성에게 패배로 위기를 느낀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본래 작은 성이어서 그들은 쉽게 점령하리라 예상했었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패배의 승잔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야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즉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고 그가 언약을 어긴 데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처형을 통한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더 큰 문제만을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지시는 관계 및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의 원인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도 곁길로 향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교훈을 얻어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